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이 24번째 시간,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겨두신 가나안인데요, 웬일인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잠깐 좀 의문을 가졌다 할까? 생각 좀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정작 그가 눈으로 본 것은 어쩌면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의 경우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왜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또 75세에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는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을 눈으로 보기까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긴 시간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엄청난 약속에 비해 긴 시간 25년을 기다린 것에 비해 이삭이라고 하는 현실이 사실은 불가능해서의 역사였지만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땅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남겨두신 가나안이지만 우리의 해답은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도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받은 엄청난 약속에 비해서 긴 시간 이루어진 현실은 어쩌면 아들 한둘, 그럼에도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수없이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바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이 아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을 어쩌면 내려놓기까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것이 24년이 걸렸고, 24년에 아브라함이 되고 난 뒤에 할례를 받고 이삭을 잉태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강의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이었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12장에서는 그 정복전쟁 가운데 물리친 왕들의 이야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긴 장 한 장을 전체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했고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13장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얻을 땅이 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전쟁이 끝났다 했는데 왜 남아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강조하니 1절에서 두 번이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다 강조한 바 여호수아는 벌써 10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연수를 다 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 앞에 전쟁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완수한 것으로 인쳐주셨으니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 했으니 거기까지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말씀들인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데 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일까? 모든 전쟁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여호수아는 자기 사명을 다 한 것이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까지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욕심은 어느 정도 큰 일을 하면 만족하고 어느 정도 소유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때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유혹 앞에 서기도 하니 모든 것에서 스스로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대표적으로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그렇게 사모하던 요단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떠날 때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까?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어떤 하나님의 원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헌신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무던히 헌신되어진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는데 네가 원하는 성전 건축 하지 말아라 입니다. 거기까지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니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거절 가운데 거기까지의 은혜 앞에 서야 했던 다윗에게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모세나 다윗, 아브라함 이들이 특징이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무엇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하셨지 준비도 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최선의 헌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최선의 헌신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력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을 통해 이미 세워졌다고 말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헌신은 다윗을 통해서 받았다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을 통하여 맺어질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이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가 헌금을 하면 쓰고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빚을 내요. 때로는 쓸 것을 못 쓰고, 그래서 헌금을 하는 분들을 보면 쓰고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편에 매이게 되면 형편 안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다운 헌신은 하기 힘든 경우가 됩니다. 왜? 형편은 한 번도 허락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것이고 눈앞에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윗은 끝까지 거기까지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의 삶을, 사명적 삶을 살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은 맡기셨지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맡겼으면 성전을 10개라도 지을 수 있는데 너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수용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사실 그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육체적으로 쇠하여 그 사명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쇠하여 기력이 다하여 그 사명을 놓은 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10번이라도 정복할 능력이, 어쩌면 의욕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언제 있어졌냐면 사실은 광야 38년 무리바 사건에서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2년 전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 있어진 뒤로 여기에서부터 요단 입구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너 가나안 못 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까지 나머지 2년을 충실히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나안의 사망선고 앞에 모세가 모든 것을 절망하여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나 출애굽하여 여기 올 때까지 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별일이 다 많았지만 내가 차마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저 같으면 주거를 해보자. 나머지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2년이고 지랄이고 나 이제 못 할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그 2년이 그 38년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니까 그날부터 백성들의 원망이 없어요. 그때부터 불평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광야 생활을 어떻게 마치지가 아니라 가나안에 어떻게 가지, 이거예요. 지난주에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지난주에 설교 중에 강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힘든 이유는 힘들어서도 힘든 것이지만 나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의욕만 가지고 어떤 욕심만 가지고 아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네요. 수요일 날 제가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설교해가지고 제가 이걸 깜빡했어요. 깜빡. 죄송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든 이유가 내려놓지 못해서 어느 한 권사님에게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절대 인정합니다. 내가 남편 앞에서 힘든 건 남편이 나를 때린 것도 아니고 날마다 욕을 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힘들어한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줄 아소.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매력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지 않는 일이에요. 않는 경우에 기분 나쁘다고, 열받았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완전한 내려놓음 앞에서 놀랍게도 지난 그 후로 2년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는 가운데 모세가 사역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그 연수에 있어서도 거기까지의 은혜 가운데 누구에겐가 모두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을 통해 우리는 거기까지의 은혜를 보고 저들의 멋진 반응을 우리는 보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원함이 있잖아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출세하고 싶고, 더 대단하고 싶은데 우리도 때로 거기까지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사역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족에 취할 때입니다.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하고 싶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약함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싫어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마귀가 하나 당겨서 심하다 때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느껴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 이런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멸시하기도 하는 그 왕따를 당하는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또 감당해야 했고요. 자기 몸에 고통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믿음이 좋아도 고통은 고통이었기에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이것은 우리가 식사할 때 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금식을 했든지 특별히 기도 기간을 정하여 작정하여 하나님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3번 기도했는데 2번은 반응이 없다가 3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내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너의 문제는 아무 걱정도 없이 하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내 걱정도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만큼이나 걱정도 커져요. 근데 이 걱정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혜래요. 은혜래요. 은혜.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부분, 거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더 건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그 약함이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뺀질거리는데 더 많이 주면 얼마나 뺀질거릴까.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바,
일단 죽고 나서나 하나님 그런 소리 하시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한 교수 목사님이 너희들이 가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소서. 행여대가 약하여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너는 그것을 강조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거기까지. 그 연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서재남 집사도 보냈고, 때로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거기까지가 있어요. 수없이 그걸 경험하죠. 그때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저도 만약에 5살 때 우리 아버지, 8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15, 18이었다면, 25, 28이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왜요? 이렇게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도 언젠가 그 연수에 있어서 애회 없이 거기까지 앞에 서야 돼요. 무슨 잘못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는 때로 인간적으로 다른 종교의 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녀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봐봐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고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원하심,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절망하여 판단하여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가시를 몸에 담고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묵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다 가시오 했는데 너 은혜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은행 가서 돈 찾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왜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갖고 그럴지도 몰라요. 다 주었는데. 그렇게. 너 아직 뭘 원하니? 왜 원하니? 거기까지. 에녹의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365세의 한 생애를 마무리했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800세, 900세 살던 세대이니 어쩌면 에녹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옮겨간 것이죠. 그의 마지막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을 해요. 어떤 방식이었을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가 너 데려갈 테니 가족들과 작별히 인사하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데려갔을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그 에녹의 마지막이 그렇게 멋진데 우리가 에녹만 생각하니까 그러지 거기까지 앞에 서야 했던 에녹 가족들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의 사체가 없어졌듯이 어느 날 에녹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에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가족들은 오해를 안 받았을까? 당신 남편 어디 갔어? 너 아버지 어디 갔냐? 우리도 몰라요. 혹시 너 아버지 못된 짓 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 않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족과 의논하고 데려가는 분이 아니니까요. 어쩌면 가족들은 거기까지, 이 앞에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스데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처음 임직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어쩌면 초대교회 7집사는 사도보다 더 헌신된 사람을 뽑았어요. 사도는 어쩌면 직업 개념에서, 사역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집사들은 평신도 개념이잖아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섬겨야 되고 성도는 성도대로 섬겨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스데반은 특별히 그 7집사 가운데 1등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이 집사 임직을 받은 후에 처음으로 전도 나가서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순교로 마지막을 봤죠. 긴 시간 지난 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 은혜이고 감동이지, 당시 가족이나 교인들 시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경우 아닐까? 어쩌면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려면 왜 임직은 왜 받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초대교회 입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 스데반을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데려가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은 세대를 넘어 오늘까지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뛸 정도로 여운을 우리에게 남기죠. 스데반의 순교가 멋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응이잖아요. 하늘을 보고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러거든요. 사실은 어떤 예수냐면 돌을 탁 던지면 주여 하는 동안 돌이 튕겨가서 던진 놈한테 가서 맞아 죽고, 이것 보라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 7, 80, 8, 90을 살아가는 인생과 영원을 섭리하시는, 땅만 욕심을 내는 인생과 씨름하시는 가운데 영원을 섭리하시고 하늘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이 땅에 7, 80 중에도 중고등학교 아이들, 오늘 재밌는 것만 생각하는 저들에게 조금 더 앞에 인생을 살아본 부모로서 이 썩을 놈아,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되냐? 사정을 해서 학교만 졸업해라, 학교만 졸업해라, 이러는 이유가 바로 그 미래를 품는다면 진짜 부모이시고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영원을 품고 설계하시니 그의 내리신 결정이 실수가 있을까? 그의 내리신 결정이 참, 하나님은 놀랍죠. 우리에게도 거기까지의 하나님의 요구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하성전에서 첫 번째 부흥을 경험한 후에 참 은혜였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어떻게 그 부흥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가성전에 가서 부흥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진짜 이 못난이가 잠깐 착각을 하는데 부흥이 되니까 안산에 조용기가 하나 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문제가 딱 대두되면서
땅을 딱 사기 맞고 한번 싹 흔드는 가운데 이 마음이 싹 밀려온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다짐이 뭐였었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가 몇 명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저는 제가 목사님들도 종종 만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교회가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알아서 저는 처음부터 교회는 부흥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는 성도가 몇 명이든 함께 끌어안고 사는 것이지 부흥을 욕심낸다? 아니, 소망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큰 것은 크고 많은 것은 많지만 하나님은 큰 것도 작고 많은 것도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것도 크고 적은 수도 많고 그걸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심에 매여야 하는가. 아, 하나님이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인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강단에서 씨름했던 그런 날들은 참 제 개인적으로 복된 날이었죠. 거기까지. 저는 안산 빛나교회 목사로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강의를 가거나 또는 생각지 않게 이렇게 세상 눈으로 볼 때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모이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게 되면 이력을 꼭 물어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리고 학위는 뭘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쭉 묻고 그래요. 그때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래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통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성도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뻥튀기를 가지고 하셔서 저를 쓰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내 팜플렛 만들면서 우리 목사님은 어디 대학 나왔고 탈봇에서 학위를 받았고 우리 친구들처럼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거기까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함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제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행여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저것밖에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피 터지게 어쩌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부분, 말씀을 붙들고 울었던 이유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쓰러지는 안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약함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종종 강단에 앉아서 울 때 그렇게 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맡기셨죠. 내가 변명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나는 뒤집어 놓으면 나는 10배 100배 악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죠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거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 부족을 알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족을 메꾸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우리 친구들처럼 제가 학위에 욕심을 낼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저는 목회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나보고 대학원에서 강의하라 그래. 내가 바빠서 안 간다 그래.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던 부분,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부분, 이런 공간은 그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고, 무조건 더 많이 가지고, 무조건 보기 좋게, 이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이 빈 공간은 너와 내가 만나자, 이 빈 공간에서 너와 내가 교제하자.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해결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원함은 뭘까? 제가 부산에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자마자 중풍을 맞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제가 한 번 안아드리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지켜줘서 고맙다고. 남보기 좋은 거, 성전을 건축해 놨으니까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와 교회 부흥, 이런 욕심도 중요하겠지만 외적으로는 부흥이 좀 덜 돼도 그 내면에서 그 목사님을 지키고 몸부림쳐주는 그 장로님들이 제게 감동이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욕심을 내는가. 하나님의 몸부림이죠.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아요.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해서 모세 보고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모세도 거기까지, 여호수아도 거기까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너 거기까지죠.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거기까지가 있었고, 빌리그리안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에게도 거기까지의 은혜가 있었고, 언젠가 유대명 목사에게도 거기까지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을 세워 약하면 약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결정이 났을 때 삼가 겸손해야 하죠. 삼가 겸손해야 하죠. 하나님은 털끝 하나에도 실수가 없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행여라 내가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 아니죠.
끊임없이 내려놓죠. 주님도 거기까지 앞에 서셨죠. 완전하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을 입고 오신 그분도 거기까지. 그래서 내려놓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대문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혼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벽에 부딪힐 때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쳤지만 너희를 공부시켰지만 결국은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우리가 감히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도 성령 의존 사역을 하셨다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가르치셨지만 이 가르치신 갖고 해결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성령이 하셔야 된다. 왜? 성령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루실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거기까지 앞에 서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욕심대로 안 줘요. 아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러면 달나라에도 가서 전도를 하러 갈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람이 업적주의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봤던 은혜 중에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신 하나님. 성전도 성막도 물두멍도 방주도 기독교에는요 진짜 기적은 어떤 역사는 이루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만 확신하지 보이는 증거물로 남겨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기적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기적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함정이죠. 저는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타이프를 치면서 이렇게 눈물로 쳤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는 안 읽었어요. 모든 책을 읽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던 은혜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니까. 어떤 은혜?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역사적 유물, 역사적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다.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노아 홍수 믿음으로요. 노아 방주를 딱 보여주면서 있었던 거야. 이렇게 증거를 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은 초라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방주를 찾고 다녀요. 막 벌써 드론이 나오니까 아라랏산을 띄워갖고 막 드론이 날아다니느라고 요새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다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지순례 가도 있는 어떤 유물들은 상징적으로 장사꾼들이 그 후세대에 만든 것들이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부 추측이에요. 바울사도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추측이에요. 전부 다. 소아시아 7교회 흔적만 있고 나중에 다시 진 것이지 옛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짧게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느라고 있는 중 가운데 예수님 무덤을 가서 막 울고 감동해서 사진 찍었더니 며칠 있다 또 어디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 무덤 가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갔잖냐니까 거기 말고 여기도 또 있다고. 그 장사꾼들이 만든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가서 거기 막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 베드로가 여기 앉았을까 저기 앉았을까 욕심쟁이니까 여기 앉았겠지 나 여기서 기도할 거야 그러고 막 기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며칠 있더니 또 다락방 또 가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부를 때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도록, 믿음이 아니면 그것이 공유되지 못하도록 어떤 흔적 이외에,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만 역사적 유물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역사적 유물들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애시당초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세상 문화는 얼마나 구상 신전들 BC 500년 1000년 시대 것까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말씀 하나 남겼어요. 저는 이거보다 감동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갖고 열내지 말고, 안 줬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주신 신랑하고 잘 살아야지 이놈은 불만이고 딴 놈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 가장 부족을 만나게. 어떻게? 나사를 돌려갖고 나사가 딱 돌아가는 순간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은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그 부족을, 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그 부족한 공간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엊그제 신방 가면서 엄성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데 둘이 입이 잘 맞더라고. 내가 목사님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밖에서 좋은 남편 지고 집구석에서 좋은 놈이 없다고. 목사님 살아버렸어. 내가 왜 남자하고 사냐?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좋으면 됐지 뭘 집에까지 와서 좋으냐? 집에서는 여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남자가 좋고. 그래야 집안 꼴이 되지. 어떻게 남자가 밖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냐? 너는 어디서 좋을래? 제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절제를 해야지. 여러분 봐봐.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줬어. 여러분, 근데 그 부족이 하나님이 채워. 그래서 그 부족을 하나님을 구해야지 부족을 갖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 놀라운 건,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절대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욕심내면 안 돼요. 제가 참 만족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자족이지 만족은 아니다. 모든 부족이다. 진짜 이 부족을 메꿔주는 건 하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가야 했어요. 뭘 남겨두고. 그래서 남겨두심의 은혜죠. 남은 사역이 있다는 거였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완성은 없어요. 완성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늙기 전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아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노년에 했던 고백인데요, 이 표현이 멋지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온 길을 마치고가 아니에요. 오늘 마쳤는데 오늘 또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쉴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노년이야. 그런데 가야 할 길이 있어, 해야 할 게 있어. 근데 또 마쳤어. 남은 사역이 교회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교회는 교회라면 목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심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제 네가 해라.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두심이 있어요. 무언가 아쉬움, 무언가 부족함. 분명한 것은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남겨둔 것은 내게 어떤 육체의 가시 또는 내 몸의 질병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은혜라는 거죠. 내게 원하지만 주시지 않은 것도 분명한 거 있어요. 내게 모자란 부족함, 남겨두심 자체가 은혜일 수는 없어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빈 공간을 세상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남겨두심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호수아를 순서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이 한 장 한 장 고비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어떤 말씀을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할까? 여기에 그 은혜를 담아놨을 텐데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철야 때 와서 하면 졸고, 근데도 또 뭐 주님도 제자들 3명 데리고 가서도 졸았는데 뭐 주님도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거 보고 나도 위로받았어. 일단 졸아도 괜찮다. 일단 또 깨운 거 때 깨우면 되지. 그죠? 목사하고는 또 다르죠. 목사는 하루 종일 또 말씀 준비하지만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하다 오니까 피곤하지만 또 관계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남겨주면 사명이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아멘 해봤어요.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있듯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그리고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 이제 됐어 신뢰해도 앞으로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아멘. 이거 믿읍시다. 내가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간은 미는 듯, 하나님이 끄는 듯. 물 흐르듯이 이걸 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내가 뭘 못 받은 것처럼 아무리 그래 봐도. 여러분 어떠세요? 남겨두신 땅, 남겨둠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크게 아멘합시다. 지금도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앞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어요. 기도 제목에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에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 요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내 안에 그 찌꺼기들이 좀 다 없어지면 좋은데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근데 이 부분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희열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고 다 정복하고 다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부분의 불만족까지 거기까지 은혜 앞에 서야 하고, 만 가지가 부족한 가운데 하늘나라 가보면 그 빈 공간을 다 채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믿고 달려갑시다. 가난하다고 쫄지도 말고, 못 배웠다고 쫄지도 말고, 그렇게 상처 그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믿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책임질 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송과 기도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 찬송합시다.